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했는데 더 정확한 말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이 있고,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이 부분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영어 성경에 정확하게 읽어보면 born of God라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성령으로 낳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born of spirit,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낳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이 성령으로 태어난 생명이라고 말해요. 그 세계를 오늘 이 시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이요 유대교 지도자라고 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유대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에 대해서는 정통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방문이 특별한 방문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가 3장에다 기록해 둔 거 아닙니까? 왜 바리새인이고 유대교 종교에 정통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자신의 내면에 영적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남보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자기 내면에 생명과 기쁨이 없음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보면 여러 활동들과 봉사들이 있으니까 와서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많이 운집해서 뭘 하니까 같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남성교회, 여전교회, 또 교회 어떤 이런 행사들 보면, 아니, 밖에서 세상에서도 그런 일을 하면 즐거울 만한 일들이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런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게 지금 열심히 이런 사역을 하는데, 종교적 활동을 하는데 기독교가 이걸까? 그 안에 생명과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에게 그런 부분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 내면의 공허함을 아시고 그 문제의 본질을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내게 영적 생명이 없는데 너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우선 외부적인 활동을 하는 것,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너의 안에 영적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다. 그 생명이 자라나면서 그 외부의 밖의 활동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 생명은 없이 밖에 이렇게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만 할 때 그건 나중에 고갈되고 무너진다는 것이죠.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너가 영적 생명을 얻는 거듭남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성경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중생한다는 표현도 되고 다시 태어난다는 말도 되고, 또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있는데 요 헬라 언어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래로 태어난 생명 말고 위로부터 부여받은 그 생명을 받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에는 보여요. 어떤 사람은 안 보여요. 그런데 위로부터 태어난 생명을 받은 사람은 보통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구나.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아요. 아무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늙었는데 이 늙은 몸이 다시 어떻게 태어납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는 거듭난다는 이 말씀을 육체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한 것입니다. 그는 유대교의 지도자였지만, 종교 지도자였지만 영적인 세계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 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합니다. 이게 born of Holy Spirit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born, 태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유래해서 태어난 생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은 여러분 더 정확하게 영어 성경과 찾아가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보시죠. 이 육체죠. 이 육체. 제가 우리 부모의 육체로부터 제가 이 육체의 몸을 받았죠. 또 저의 육체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잖아요. 이것이 바로 육체로부터 난 것은 그냥 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 때 영은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 홀리 스피리트,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낳은 생명은, 난 것은 영이니 이것은 영적 생명을 말합니다. 다음에 제가 또 한번 말씀하겠는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계속 생명이라는 표현은, 생명이라는 것은 조에라는 표현입니다. 조에. 헬라어로 나중에 제가 정확하게 다시 설명하겠는데요. 이 사람에게 육적 생명도 있지만 영적 생명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태어난 이 육체는 육적인 생명이에요. 이것도 생명이 있죠. 이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활동을 하고, 생명이 있으니까 어떤 느끼고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인해서 태어난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걸 영적 생명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너는 육적 생명만 생각하는데 너가 성령으로 그 영적 생명을, 그 영이 새롭게 태어나야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 생명의 삶을 전혀 모르는 니고데모에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이 영적 생명을 받는다,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태어난다, 이것을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냥 종교 생활을 할 뿐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활동하지, 그 생명이 자라는 것에 대한 것을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고 생명이 성장하고 그의 존재를 변화시켜가는 그런 일들을 잘 모르죠. 그냥 무슨 교회 활동을 하는데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꼭 필요한 이 다시 태어남,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거듭남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가?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람이 반드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그 영적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야만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들어와 실제한다는 것을 알아요. 보고.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어떤 사람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요. 왜?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만 있지 않고 장수적 개념이 아니라 주와 함께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보고 사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니고데모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 말씀처럼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영적 생명을 얻는 일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거듭남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난다는 것은 사람이 육적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오해했잖아요. 사람이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와 살게 된 것은 부모로부터 생명을 얻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육적 생명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되려면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얻어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이 생명을 얻어 태어날 때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부터 영적 생명을 얻어 태어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알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 생명입니다. 이 영적 생명을 가져야만이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 있어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내 마음에 또 모시면 그곳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이 육적 생명이 끝난 후에도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거듭남이 일어나는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5절을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부터 영적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부터 born of Holy Spirit,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유래가 어디서 오냐? 자, 영적 생명은 그 생명의 유래가 성령으로부터 온 생명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 물과 성령으로라고 했는데, 물은 세례라는, 우리가 세례 베푸는 것, 세례를 뜻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아무나 세례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을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 뜻은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일하심으로 그 영적 생명이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네 번째,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전과 달리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 그 안에 영적 생명이 있을 때 어떤 삶의 특징이 나타나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화분에 식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분에 식물이 하나 있는데 이 식물에 생명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묻습니다.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생명이 없었으면 이게 꽃을 피고 이렇게 싹을 트이지 못합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식물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식물 안에 생명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식물의 안과 밖에 어떤 특징을 가져옵니까? 이 식물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있는 것이 식물의 안과 밖에 어떤 특징을 가져와요? 먼저 식물 안에서는 뿌리를 땅에 내리면서 물과 영양분을 계속 흡수하려고 합니다. 그렇겠죠? 이게 죽은 것이면 그렇게 안 씁니다. 무슨 물과 영양분을 이게 흡수하려고 했어요. 이게 살아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가 안 오는 날에는, 가물 때에는 막 뿌리를 뻗어가면서 물과 영양분을 찾아내려고 하겠죠. 또한 이 식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식물 밖으로는 봄이 오면 새 움을 틔우고 잎과 가지가 자라겠죠. 또 여름과 가을을 지나면서 예쁜 꽃을 피우고 기분 좋은 향기를 내고 열매를 맺겠죠. 만약에 식물 안에 생명이 없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 모조품으로 여기 조화를 여기다 갖다 놨으면 그런 변화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죠. 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활동을 계속 얘는 하고 있는 거예요. 얘 이름 뭐예요? 집사님 이름 뭐예요? 이 꽃 이름이? 다알리아요? 아무튼 다육이죠. 이 다육인데 이 안에 생명이 있어서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대학로에 갔다가 어린 치자나무 하나가 심겨진 작은 화분을 사서 제 책상에 두었습니다. 한밤중에 혼자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치자꽃이 은은한 향기를 제게 보내서 말을 거는 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저는 지금 말씀을 계속 집중하고 있는데, 깊은 밤인데 말씀 보고 있는데 이 치자꽃이 향기를 보내서 제게 말을 거는 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관심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책을 읽다가 그 꽃에게 눈길을 주면서
이야, 내가 내게 향기를 보낸 말을 거는구나. 반갑구나. 우리가 어떻게 만났지? 그 치자꽃도 생명이 있고 저도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 걔는 육적인 생명을 갖고 있다면 저는 육적인 생명과 함께 영적인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거듭난 사람 안에도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 사람들이 그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라면 야, 이 사람은 우리와 뭔가 다른 데가 있네. 어떻게 이런 시련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살 수 있지? 또한 같은 성도들 가운데 있어도 그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데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고 신앙을 깨우는 좋은 향기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고마운 분들이죠.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있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자기만의 독특한 예수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는 분들이 있지요. 저는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을 다양하게 보지 않습니까? 야, 참 저 형제님은, 저 자매님은 참 정말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를 저렇게 은은하게 풍기는구나. 참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구나. 내가 세상으로 흔들리려고 했는데 내 정신과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아주 많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 곧 영적인 생명,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이 영적인 생명은 사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성령을 통해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이 생명은 다른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주신 그 생명인데 그 생명을 또 예수를 통해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 생명을 받은 사람에 나타난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분명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분명해요. 두 번째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알고 함께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이기 때문에 그 근원지가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거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걸 알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명이 자라게 하시며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면모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것도 이렇게 좋은 것도 있고 또 만족을 주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쏘쏘 그 정도고 진짜 그 마음의 사모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의 본향을 둔 천국의 백성임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삶의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중심으로 두고 살았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삶의 태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 즐거움이나 만족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찾아가게 됩니다. 곧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만의 홀로 된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 일도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홀로 시간을 갖습니다. 진짜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받은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약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 안에서 더 힘있게 자라나고 예수님의 형상이 자기 삶에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영적 생명을 가진 그런 동지들과 늘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특별히 그런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해주는 은은한 신앙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과 가까이 오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교제하면서 또 그분으로부터 예수 생명의 이야기를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아무튼 사람이 다시 영적 생명을 얻게 되면 이전에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게 전혀 반응하지 못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제적인 그런 소통도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마치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와 관계를 맺게 되고 반응하며 자라듯이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반응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입니다. 가끔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 다닌 것을 종교적인 생활로 생각하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시작됐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 안에는 생명이 네 안에서 약동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의 힘이 나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간다는 것. 왜 전도합니까? 왜 우리 70년 전도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까? 그 살아있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라. 이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워도 이걸 계속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영적 생명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만 잠깐 이야기 드리겠는데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육적인 생명이 태어날 때 영적인 생명이 태어날 때 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 육적인 생명이 태어날 때도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가 나올 때 산모가 다 하지요. 산모가 그 몸을 움츠리면서 준비해서 자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서 힘을 써서 낳죠. 근데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방향을 이게 바로 잡고 그 엄마가 자기를 낳으려고 할 때 그 힘을 그쪽으로 이제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 거기에 순응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순응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십니다. 거의 다 하세요. 그런데 딱 하나 우리가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 또 나를 위한 속죄의 그런 모든 희생이었다는 것, 그리고 죽은 나를 살리시려고 했다는 것, 이것을 믿고 또한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이 내 삶에 역사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쉽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허용을 하면 이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 생명이 계속 약동하고 자라게 해요. 근데 그걸 내가 막으면 멈춥니다. 허용하는 것이 다른 별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은 자께 변화시켜 가시는 일을 할 때 그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사람들이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 같아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 그 영적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그렇고, 또한 그 영적 생명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일들을 진심으로 믿고 성령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계속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태어나게 하고 그 영적 생명이 자라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진실하게 주 예수를 믿고 의지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 거듭난 생명들이 되시는데, 저는 우리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거의 다 성령으로 태어난 생명을 받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거듭난 사람이 되어 이 험한 세상 나그네 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녀로서 살아가고 우리의 육체가 쇠잔하고 나리점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때 진짜 하나님 나라, 정말 완전한 실체를 보여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영적 생명을 얻은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 얻은 줄 믿습니다. 행여 한 명, 두 명이라도 아직 성령으로 영적 생명을 얻는 것을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있다면 그 마음속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주시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이 세상에 여행 중에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삶의 그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받은 자답게 어디서나 천국의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